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은 우리 남자반, 그리고 2절은 여자반,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반부터 시작.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물건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같이 보이십니까? 성공했어야 되는데 뭐같이 보이세요? 예, 바통입니다. 바통. 저는 이 물건에 대한 좀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군대 시절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입대하고 이제 경비교도대로, 이제 영등포 교도소 경비교도대로 이제 군복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막내 때, 이제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서울 경기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는 모든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경비교도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제 한 회씩 이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막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하지요. 한 달 전부터 정말 열심히 훈련합니다. 저는 이제 중대 대표로 육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0m 계주의 두 번째 주자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에 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자가 이제 100m를 돌았을 때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2등만 유지하자, 그러면 예선 통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이 바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바통을 딱 받고 제가 앞으로 딱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그 선수가 제 여기를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탁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고참이었으면 그냥 천천히 주워가지고 천천히 달렸을 텐데 막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이걸 잡고서 하얘진 머리를 가지고 아주 사력을 다해서 한 명 제꼈습니다. 그래서 3등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그 3등으로 끝나서 예선 탈락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는 버스에서 엄청난 구박과 모욕과 뒤에서 수근수근거림과 너무나도 힘든 그 버스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거리를 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예전에 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바통을 한번, 이 복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의 바통은 계속해서 이제 전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다시 이 복음을 가지고 힘차게 다른 박질 치고, 또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힘차게 다른 박질 치고,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저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곳 대한민국, 대전, 그리고 변동에 있는 이 변동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이 바통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바통이, 내가 가진 바통이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이 복음을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믿음의 길 달려갈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 돈이나 한번 열심히 벌어볼란다. 나는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쾌락과 즐거움을 누려볼란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이 복음을 포기하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복음의 대가 끊어지게 되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중간 다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에 달려갈 길, 다시 말하면 경주를 하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전과 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바통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접속사 이러므로, 그러면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무언가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1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지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러한 삶을 살았나니,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바로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온 이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중간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희롱과 채찍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이러한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서 이 복음을 잘 수호해서 이것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생각하면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룬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극복한 문제들을 우리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바통을 물려주었지요. 그러면 이 바통으로 물려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경기장 바깥쪽에 있는 이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잘한다,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구름과 같이,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아나운서나 캐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구름 관중이 모였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구름 관중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띱니다. 이 복음이라는 바통을 들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먼저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만과 나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내라는 덕목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서며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지요. 우리가 최선의 방어는 무엇입니까? 공격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내,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입니다. 마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배가 파도에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도를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근데 파도가 무섭다고 배 키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가 배 옆구리를 쳐서 침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저 가만히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에 달려갈 길, 경주를 달려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선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배가 점점 더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그 점점 더 가라앉는 배 안에서 무언가 무거운 거를 자꾸 던져야지만 배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것을 하나하나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앉는 배 가운데 하나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 중에 내가 끝까지 놓지 않는, 내가 이것만큼,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놓칠 순 없어 라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영원한 전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이제 육신이 노쇠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교만과 나태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짐들, 무거운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인내의 삶,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을 원어로 직역을 해버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라고 직역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의 발목을 휘감고 있는 족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두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 이 맹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바로 이 맹수가 어떻습니까? 아주 낮은 포복으로 먹잇감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온유하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도 어떤 사건과 딱 맞닥뜨리면 내 안에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지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뿜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노의 약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의 약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약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나 게으름의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에게 쉽게 먹잇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단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이 연약한 부분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약한 사람이 자꾸 술집을 기웃기웃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유혹에 약한가 라고 한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내가 술에 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술집을 기웃기웃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무거운 짐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인내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기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달려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삽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아무 허무한 일에 그냥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네가 이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속에서 눈길을 걸을 때는 함부로 발자국을 내지 말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눈길에서는 길이 이제 덮였기 때문에 길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걷는 그 길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딱 두 가지 길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생명의 길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없고 그 길 끝에 죄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달려가고 무언가 일을 하고 무언가 자녀를 양육하고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사망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결국에는 두 갈래 길로 갈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길이 편한 길이겠습니까? 어떤 길이 편할까요? 생명의 길이 편할까요? 사망의 길이 편할까요? 편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망의 길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냥 게으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고 어쩌면 평탄한 길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지금 휴가 시즌이라서 여러분들 열심히 휴가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삶을 즐겨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휴가더라도 잠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휴가 중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어쩌면 우리 생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귀찮은 길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좁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나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인내의 경주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그 길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고 또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인내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응원 소리가 들립니다. 잘한다, 열심히 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가 그 함성 소리가 들린다면 이제는 우리는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적용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의 수치를 무시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수치를 무시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 저는, 시작. 저는 그 앞에 있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모욕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겪었던 모든 부끄러움과 야유와 조롱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정도를 벗어나서 그것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도 모욕적인 일이라서 나는 도저히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보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참아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모욕과 조롱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 믿는 자들의 핍박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조롱과 핍박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고민이 되지요. 정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나? 아마 노방전도나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종이를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래침을 그 앞에서 뱉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모욕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때로는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데 뭐 예수님이 뭐 전능하신 분이라며 너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주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눈물로써 음식을 삼을 정도로 그 정도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놔두실 것 같냐? 사람들은 그렇게 모욕을 주고 핍박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그렇지요. 세상적으로 한번 멋지게 성공해서 그들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4절에 보면 힘든 일이 더해집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상하고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찬송의 예배를 하면서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조차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형편에 처하게 됨을 보고 이제 좌절하게 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세상 일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치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해서 세상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최대한 자신을 치장을 해서, 자신을 포장을 해서 마치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하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거나 누군가가 알게 되면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일 당했대? 수근수근하는 그러한 모습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포장하고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다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이 더욱더 영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세상의 조롱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삶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건설구원을 잘 이룬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어린아이 신앙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까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행복한 삶의 차원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린아이가 느끼는 기쁨과 어른이 느끼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지요. 모두 다 자기 자신만의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원이 다른 기쁨과 행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상 바로 옆에서 구원받았던, 그날 당일 구원받았던 십자가의 오른편 그 강도와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던 사도 바울의 천국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차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호의호식하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온 삶이 누리는 천국과 일평생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그 사람의 천국의 삶의 모습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상급을 포기한 채 그저 모르듯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을 포기를 할까요? 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인내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훈련하는 것이 싫은 것이지요. 여러분, 훈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누가 끝까지 인내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상급을 좌우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음식량도 조절해야 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지금 현시의 삶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 가운데는 어떠한 상급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상급은 복음의 추가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아니면 다이아몬드에도 여러 면이 이제 깎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물체에도 여러 면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에게 기본 구원이 있다면 건설 구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 구원은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이제는 건설 구원은 믿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것이 바로 건설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구원의 한 종류입니다. 한 분야이지요.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본 구원을 잘 이루었으니까 건설 구원을 이룰 필요 없다,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기본 구원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본 구원을 잘 이룬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 믿음의 경주의 스타트선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 둘, 하나, 땅 하면 이제 우리는 발을 박차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건설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거의 지금 한 8개월, 9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기본 구원을 강조를 별로 안 하고 건설 구원을 어떻게 살아라, 막 뭘 해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적용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갑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제 설교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가만히 처음 설교부터 하나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언제나 설교 가운데 이 기본 구원이 바탕이 된 건설 구원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믿음에 달려갈 길,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 끝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주 동안에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정말 때로는 모욕을 받고 때로는 조롱받고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에 전혀 영적 싸움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저 이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됩니다. 구경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없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굴을 먹다 보면 가끔 진주가 나온 적이 있지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그래요. 예. 뽑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굴을 먹다 보면 아주 작은 진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굴, 자연산 굴을 먹다 보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그 진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중에 파는 굴에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긁어내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생굴을 보면 가끔 진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냥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래나 이물질들이 이 굴의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뱉어내거나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굴의 그 부드러운 몸을 이제 자꾸 긁는 겁니다. 그럼 상처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그것을 계속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진주는 뭐예요? 사실은 굴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진주를 보면서 여러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진주는 정말 굴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는 다 진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인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삶이고, 그 인내의 삶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의 수치를 이제는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시하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자유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마십시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십시오. 치열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인내로서 잘 달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보람이 넘치는 축복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통성으로 우리 묵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했는지 무엇을 결심했는지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